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1월 한 달 동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벌써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히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그런 책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허클베리 핀이 도망친 노예였던 진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행하는 그런 과정을 엮었던 내용이 바로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모험은 즐거웠지만은 여행하는 내내 이 허클베리 핀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하였던 그런 미국의 남부의 교회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린 예배 때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허클베리 핀은 이 노예였던 진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 친구를 원래 주인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고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교육과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허클베리 핀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허클베리 핀은 이 도망친 노예였던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짐 앞에서 허클베리 핀은 곧바로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에 가더라도 이 진과의 우정은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허클베리 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뗏목 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허클베리 핀은 진과 많은 추억을 쌓았을까요? 동등한 입장, 노예의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결과 그는 이 허클베리 핀은 짐을 신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생각들 또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판단의 기준들 이런 게 여러분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오시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선생님과 학교에서 배웠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TV나 때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삶에서 여러분에게 자리 잡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리 잡혔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부동산 올랐던 거에 비하면 지금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마치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들은 대서특발합니다. 여러분 그 기사 읽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야 잘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집 있는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집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집 가격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하여 나오는 뉴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물 위에 서 있는 뗏목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안, 영혼의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깨트려야 할지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가치관을 깨트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가치관이 깨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면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서 내가 납득이 되어져야지만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들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는 20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MZ세대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나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나를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요? 목사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혹시 담배는 전자담배를 펴서도 안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전자담배 피는 건 괜찮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일일이 답해주기도 힘든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해댑니다. 11조를 가르치면 목사님 11조는 세금 떼기 전에 내는 것이 11조인가요? 아니면 세금 떼고 나서 순수익을 가지고 11조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얘들아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신다면 젊은 세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저렇게 꾸준히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술이나 담배나 또는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술을 포도주는 괜찮나요? 샴페인은 괜찮나요? 뭐 이런 거는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신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마셔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전자담배는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에 감사할수록 세전과 세후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깝기 때문인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싫으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기 싫고 혜택만 받고 싶을 때 우리는 같은 일도 달리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납득시키라는 주장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들이 느꼈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전혀 그들의 내면에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힘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혼의 힘은 마치 사골국을 우리듯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런 큐티의 말씀, 어느 날 문득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문득 찬양하게 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깃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을 통해서 구제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돈이 제법 모였습니다. 명절이 지나기 전에 이제 고아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고아원에 돈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우리 교회가 사서 전달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 돈으로 전달을 하면 이 돈이 아이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이제 찾아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기껏 우리는 남을 돕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일 하자고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중 제가 놓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그 아이들을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물질을 떼어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뜻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돈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곳에 그 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그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모아주신 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모았으니까 그게 가치 있고 가장 가성비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놓쳤을까요? 그 돈을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 그 쓰임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끌고 가시겠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 쓰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거기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돈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꾸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돈, 성도님들이 기꺼이 내어주신 돈, 그 돈을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면서 이건 허투루 쓰면 안 돼, 이건 정말 좋은 곳에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거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이니까 더 좋게 사용되어져야지, 우리 돈이니까 남들을 볼 때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쉼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걱정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수록 그 문제는요,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영혼의 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아 주신대요. 그리고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계약. 그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불 사이를 하나님 혼자 걸어갔던 그 계약.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털어놓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다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쉼이 얻지 못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혼의 쉼이 얻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가치관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치관이 깨지게 됩니다. 송영원 씨가 쓴 하나님의 공동선에 나오는 이 책인데요. 제가 책을 추천할 때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돈으로 사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안 되겠소.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부부는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물건의 3분의 1 정도만 자기들의 가게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색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42살의 전직 초등학교 앞 잡화점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녀는 바로 미우라 에야코 여사며 그때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인데요. 이 쫑점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요 13년간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앞에다가 작은 잡화점을 엽니다. 워낙 이 여인은 친화력이 좋았던지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가게가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근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지를 음지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돈 많이 번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두 부부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이웃들과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웃 가게들이 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은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5년 뒤인 42살에 이 신문이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선택을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손해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칩니다. 잘 되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을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선택을 하면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손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 경제가 빵꾸가 나고 삶이 피곤해지고 다 손해가 납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손해가 나요. 여러분 한 달 벌어서 우리가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을 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기쁨을 향하여서 순회하는 삶을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막히게 되어져 있고 순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순회하는 삶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길을 여시더라고요. 누구처럼요? 빙점이란 소설을 쓴 이 여주인공처럼.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은 잡화점의 길에 손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막으셨지만 소설가로서의 삶을 또 다른 길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이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손해나는 삶을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막히게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5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뻔히 손해나는 게 보여지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 그건 계산하지 않아도 빵 눈에 다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회복시키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순간에 혹시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손해나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번 뒤돌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택에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